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16번째 시간이고요. 친밀함의 기초,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친밀함의 기초,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참된 신앙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이죠. 그런데 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어떻게 가능하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관점으로 선명하게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이 부분이 선명하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친밀함을 추구하고 갈망해도 그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친밀함의 기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교리가, 이 복음의 기초가, 이 복음의 핵심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중에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인간은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했다라고 하면 이 말이, 이 표현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 표현을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타락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죄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게 자기 중심성이라고요. 여러분, 나를 돌아보시고 여러분 사람들을 돌아보세요. 인간은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빡빡하고 사는 게 힘든가? 우리 인간이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함께 사는 것,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게 안 돼요. 늘 불균형이에요. 공정하지 않아요. 세상이.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존재예요. 인간이 자기 중심적인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애초에 존재론적으로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의로워야,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의로운 존재여야 의로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코드가 같아져야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이 16절의 이 말씀을 지난 주일에 1시간 넘도록 1시간 가까이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그런데 이 16절의 말씀을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전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이 교리적 표현을 빌리자면 이신칭이거든요. 지금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혹은 어떤 상황에서 이 이신칭의를 말하고 있는가?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관점에서 이신칭의를 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이 이신칭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복음의 핵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특별한 상황이 뭐냐? 지금 베드로와 바나바가 믿음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베드로와 바나바를 책망하기 위해서 복음의 핵심을, 복음의 기준을 선명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상황이 참 불편한 상황이에요. 뭐가 불편하냐? 바울이 베드로와 바나바를 책망하는 것이 불편한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럼 베드로와 바울을 비교하면 누가 선배예요? 베드로가 선배죠. 그냥 선배가 아니라 대선배예요. 대선배. 엄청 대선배라고요. 선배도 이런 대선배가 없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과 숙식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인 거죠. 그리고 제자들의 이름을 나열할 때 가장 먼저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면 베드로라고 언급하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그런데 그에 비해서 베드로 앞에 있는 지금 바울은 초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도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이 아니고, 사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 바울은 신분적으로 같은 급이 아니에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사람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자기는 예수님께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배웠다면 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라고 확인받는 거, 확증되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난 예수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라는 걸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냐면, 율법의 조건 없이, 율법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근데 그런 바울이 베드로와 바나바를 지금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개적 책망은 공개적 망신인 겁니다. 공개적 책망은 공개적 망신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때로는 뭐가 허용되어 있냐면, 성경에도 허용되어 있는 거잖아요. 공개적 책망과 공개적 망신이 성경에 지금 허용되고 있어요. 성경에. 근데 저는 이걸 한 번도 활용해 보지 않았는데 거의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복음과 관련돼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복음과 관련이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비복음적으로 말할 때에, 비복음적으로 행동할 때에 그걸 공개적으로 책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떠함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참된 신앙 때문에. 공교롭게도 그 타깃이 지금 누가 됐냐면 베드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그러니까 망신살을 뻗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그 순간에 그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책망받고 공개적으로 만신당한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그러면 뭐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람들이 이걸 보게 돼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저도 누군가 밑에서 사역을 할 때 공개적으로 망신당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아니 그 말은 내가 동의하겠는데, 아니 따로 불러서 얘기하지, 따로 불러 얘기하지 왜 그걸 꼭 공개적으로 하냐. 되게 마음이 불편해요. 엄청 불편해요. 그런데 그 리더의 입장에서는요, 그 사람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전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전체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전체를. 만약에 여러분 앞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대선배가 있어. 아니 어르신이 있어. 근데 좀 불편하게 말해. 비보험적이고 반복음적으로 행동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는요 대부분이 뒤에서 욕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나는 후배고 저 사람은 선배고 나는 어리고 그분이 어른이야. 그럼 우린 대부분 저거 아닌데 라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직면하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이. 왜요? 직면하면 불편하니까. 직면하면 관계가 깨지니까. 근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직면하고 있다고요. 지금 뭐냐면 베드로와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이 제대로 정립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숨어버려요. 그래서 뒤에서 후욕하고 말아요. 저거 아닌데, 저거 아닌데. 왜냐하면 대선배를, 어른을 책망하는 거,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망신 주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건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만, 이렇게 책망을 주는 것, 특별히 공개적으로 책망한다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쉽지 않은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바울이 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 오늘 보면 11절 13절 볼게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뭐 이게 대놓고 책망했다는 얘기예요. 따로 불러서 책망한 게 아니라 대놓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게 뭐냐면 게바가 지금 베드로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바울이 책망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책망의 이유가 뭐냐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 믿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함께 식사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그 식사 자리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찾아오자 뭐예요? 그들을 두려워해서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았던 것처럼 외식해서 자리를 물러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방인들과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저기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밥그릇 있잖아요. 자기 밥그릇을 들고 뭐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 밥 먹는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고 있다가 베드로가 그렇게 하자 바나바와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영향을 받아, 그것을 성경은 미혹을 받아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영향을 받아서 베드로처럼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자리를 옮겼다는 거예요. 자리를, 그것을 성경은 외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보고, 이것을 보고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그것도 강력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왜 그랬는가? 베드로는 왜 그랬는가? 베드로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건가? 여러분, 베드로는요, 지금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자리를 뜬 거잖아요. 왜 떴겠어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방인들과 밥 먹는 게 지금요 부끄러운 거. 근데 처음부터 부끄러웠던 게 아니에요. 안 부끄러웠는데 부끄러워진 거예요. 유대인들의 방문을 통해서. 그럼 왜 이래야 되는가? 그러니까 베드로는 왜 이랬는가? 여러분, 원래 베드로는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11장을 보면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 집에 며칠을 묵었어요. 그 집에, 고넬료의 집에 방문한 계기가 뭔지 아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먼저 환상을 봐요. 점심 기도 시간에 환상을 봅니다. 기도 중에 비몽사몽 가운데 환상을 봐요. 어떤 환상을 보냐면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근데 그 보자기 안에 율법에 의하면 먹을 수 없는, 먹지 못할 부정한 짐승과 곤충들이 그 보자기에 가득한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그것을 잡아 먹으래요. 잡아 먹으래요. 근데 갈등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게 꿈이지만, 비몽사몽 가운데 환상처럼 임했지만 자기는 평생 율법이 금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율법이 금한 그 음식들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먹죠. 못 먹어요. 환상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환상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 그런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냐, 이 음성을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성이 무슨 뜻인가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을 해요.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낸 거예요. 베드로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기를 머뭇거립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또 성령님께서 개입하세요. 성령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게 되죠. 고넬료 가정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게 돼요. 자, 사도행전 10장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 외모가 뭐겠어요? 겉모양만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직위, 그 사람의 직업, 인정, 남녀노소,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근데 참 신앙이 아닌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은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외모가 중요한 겁니다. 외적인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백이냐, 피부색 갖고 갈라치게요. 나는 하얗다, 넌 까맣다. 이게 나쁜 가치관인 거예요. 하나님은 백이냐 흑이냐 이걸 관심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보여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많이 가졌냐 못 가졌냐 이것도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과 믿음 없는 자들은 보여지는 이것에 끌려요. 그리고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의 외모를 본다고요, 안 본다고요? 안 본다고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라고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딴 걸 본다고요. 다른 거를,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시는데 우리가 외모를 추구한다면, 외적인 것을 추구한다면 하나님 없음을, 믿음 없음을, 혹은 믿음 아님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 차별하면 죄입니다. 그게 공부 못한다고 차별하면 죄라고요. 우리 관점으로, 내가 생각한 관점으로 어떤 외모를 가지고 품평하면 그거 죄입니다. 그 죄예요. 외모를 가지고 품평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갖고 예쁘다, 뭐 이렇게 못생겼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예쁘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특별히 관계되어 있지 않은 사람한테, 정말 나랑 관계되어 있지 않은 사람한테, 나랑 친밀한 관계가 아닌데 그 사람한테 외모를 얘기하고 옷 모양새를 얘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쉽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게 몸에 배웠어요. 그냥 외모로 판단하는 게 몸에 배웠다고요. 배어 있다고요. 시간이 없어. 어쨌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자기들이 볼 땐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데, 이방인에겐 성령이 임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외모를 가지고, 외적인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는데, 이때 복음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정리되는 그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의 정리를 누가 했냐면 베드로가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이신칭의 복음의 핵심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베드로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다른 베드로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야고보에게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온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니까 그 예수 믿는 공동체에 방문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것을 보면 지금 지난주 살펴봤지만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복음이 정리가 됐어요. 하나님 관점 정리가 됐다고요. 문제는 현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여전히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그 얘가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된다 주장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공동체에, 그 교회에 여전히 공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복음이 하나님 관점에서 정리되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사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정리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정리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아 온 사람들이 여전히 뭘 주장하는 거예요? 할례를 주장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 자르듯이 행위로 말미암은 의롭게 하기를 주장하면 이단이야, 이렇게 지금 자르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내부에 있는 거죠. 늘 뭐 하는 거예요? 그 이슈가 논쟁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정리가 되었지만 이 주장이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도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가 갈라디아 교회에서 떠났을 때 다른 리더가 왔을 때는 뭘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이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도 믿는데 율법의 행위도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복음이 정리되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런 사람들의 주장과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이 쓰이는 거죠. 할례 받아야 의롭게 된다는 그 유대인들의 시선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자리 들고 일어나는 일까지 벌어진, 이게 뭐냐면 이것도 율법의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율법적으로 보면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이방인과 같이 밥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구별하는, 이것도 행위로.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이고 유대인끼리 함께 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깨끗한 것이다라는,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이것도 행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행위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을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오니 그게 인식이 되니 자기도 모르게 뭐 하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다른 상에 앉아버린 거예요. 이거를 바울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인데, 지금 베드로의 행동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그 가치관을 근거로 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비복음적인 혹은 반복음적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왜 같이 할 수 있게 됐겠어요?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걸 본인이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형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같은 형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식사하는 게 가능했던 거예요. 지극히 복음적인 행동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왔다는 것 때문에 갑자기 돌변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비복음적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대로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공개적으로 책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주의라는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베드로와 바나바에게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본 사람이라고요. 그 경험을 통해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복음을 정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라고요. 근데 순간 뭐예요? 그랬던 베드로도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새.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요,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뭐요? 하나님께 교회에 바친 사람이에요. 바울을 예루살렘에 데려간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들에게 바울을 소개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안디옥에서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바울과 함께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그때 바나바는 담임 목사고 바울은 교육전사였어요. 이랬던 바나바도 바울이 했던 그대로 바울에게 미혹되어 베드로에게 미혹되어서 똑같이 뭐예요? 외식하게 됐다고요. 외식. 어떻게 보면 지극히 사소한 일이잖아요. 밥 먹다가 일어나서 자리를 옮긴 거. 이거 너무 작은 사건이에요. 모양적으로는 정말 작고 사소한 사건이에요. 근데 사소하게 보이는 이 작은 행동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실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바나바의 그 작은 행동이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는 행위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작은 행동 안에 비복음적이고 반복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바나바가 의도적으로 자기들 안에 그 반복음적이고 비복음적인 율법주의적인 메시지를 담아낸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작은 행동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러거든요. 농담이라도 자기 자랑하지 말라고.
그 안에 엄청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소해 보이지만, 사소한 말 같지만, 사소한 행동 같지만 그 안에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가 담겨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베드로도 넘어지고 바나바도 넘어진다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근데 그런 부분에 경각심이 없어요. 제가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농담이라도 자기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면 제 앞에서는 안 해요. 뒷구녕에서는 해요. 여전히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밥 먹고 자리만 옮긴 것도 비보험적인 될 수 있는 건데, 이거 책망받은 일이 되는 건데, 내 말에, 내 언어 선택에 얼마나 반복음적인, 비보험적인 것이 담겨 있는데 그걸 모른다고요. 왜냐하면 일부러 하지 않았거든요. 의도적으로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게 보인 거예요. 그래, 대놓고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거죠. 지금 선배고 뭐고 없어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훼손된 게 열받는 거예요. 복음이 무너지는 게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베드로, 바나바라도. 어디서 감히 율법적인 규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들을 외모로 차별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이라고 해서 자리를 뜨냐는 것이. 어디서 감히 율법의 규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형제를 이방인이라고 해서 차별하냐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냐는 거죠. 강력하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바나바의 모습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예요? 바울이죠. 그들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바나바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밥 먹다가 일어났는데 자리만 옮겼는데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이 얘기 뭐겠어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하지 않았다.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밥 먹고 일어났는데 그냥 밥 먹고 자리를 지고 일어나는 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지금 이게 옆상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지금 옆 테이블로 옮겼단 말이죠. 이거 시간 얼마나 걸리겠냐고요. 정말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이 행동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신 유대 사람인데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으면서 도리어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처럼 이방 사람에게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하냐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유대 사람이잖아요. 근데 진짜 유대인처럼 못 살아요.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켜낼 수가 없거든요. 율법 하지만 실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앞으로 살펴볼 건데, 결국은요 유대인도요 사실은 이방인처럼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잘 지킬 수 없거든요. 온전하게 100% 지켜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니도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에게 요구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하면서 이제 16절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반복해서 의롭게 되는 그 일이 결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진리다. 베드로도 동의한 사실인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떠나버린 거죠. 베드로가, 바나바가. 결론은 알아요. 정신 차린 베드로가 당연히 알겠죠. 왜냐하면 그 결론을 자기가 만들어냈거든요. 결론이 뭐야? 누구도 예외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유대인이지만 이방 죄인이 아니지만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육체의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럼 보세요. 양심적으로 살면 의롭게 되냐? 맞아요, 틀려요? 양심적으로 살아도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스스로 선과 악을 조율해서 선을 악보다 많이 쌓으면 그럼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냐? 맞아요? 아니죠. 조국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가?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근데 보세요. 세상은요, 내가 양심대로 반듯하게 살고 스스로 선악을 조율해서 선을 악보다 많이 쌓으면,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해줘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율법의 행위로도 의롭게 되지 않고 양심적으로 살아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선하게 살아도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도 그게 의로움이 아니에요. 성경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살아도 불의한 거고, 선을 많이 쌓아도 불의한 거고, 나라와 누군가를 위해 내 목숨을 버려도 여전히 불의한 거예요. 그것을 의롭다 여긴 받을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왜냐면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잘했어. 양심적으로 사는 거 잘했어. 악보다 선을 많이 쌓은 거 잘했어. 누군가를 위해 대가를 치르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누군가를 목숨을 버려 잘했어. 근데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의로움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요. 의롭게 된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란 내가 예수를 믿어주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 내면에 들어와 있어서 이렇게 믿어주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 난 예배 드리니까 믿음이 있는 거야. 기도를 하니까 믿음이 있는 거야. 성경을 읽고 묵상하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율법주의가 작동할 수 있어요. 믿어주는 행위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신약자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 믿음을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설명해요. 무슨 얘기냐? 이 믿음을 설명할 때 목적격으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의 소유격으로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브리어나 헬러를 보면요, 똑같은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문맥에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격으로 해석할 거냐 아니면 소유격으로 해석할 거냐, 모양은 똑같아. 그러니까 문맥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해석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목적격이 아니라 소유격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라고 할 때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은 목적격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믿음의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고,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가 믿어줘서 나 믿어요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은요, 내가 선택한 믿음이 아니라 주어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내가 믿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남아있어요. 내가 선택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말은 같은 말인 거예요. 올해가 종교개혁 507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 때여서 그때 난리가 났어요. 500주년 특별한 해니까.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개혁의 횃불을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10월 31일을 그 마지막 주를요, 10월달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주를 드려요. 우리는 안 드려요. 왜냐면 우리는 늘 개혁하고 있어서. 개혁의 주장이 뭐냐면 오직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게 개혁의, 종교 개혁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초대교회 때도요, 그러니까 현장은 그렇지 않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그게 정리가 되었어요. 현실과 현장과는 좀 다르게. 어쨌든 교회가 핍박받는 자리에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그 메시지가 전해졌고, 그래서 이방의 로마까지 그 복음이 전해졌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가 성장하게 됐어요. 특별히 로마 교회가. 핍박받던 교회가 군림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자 교회는 부패해졌어요. 이 교회 부패성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는 이 가치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타락이 뭔지 아세요? 종교 행위를 멈췄다. 아니, 중세의 타락한 시기에 아름답고 큰 이 성전, 성당, 예배당 나라마다 곳곳마다 엄청나게 세워졌어요. 성경적인 음악들, 성경적인 그림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중세 시대에.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타락한 시대였어요. 문화는 기독교적인데 하나님 관점은 지극히 타락한 시대였어요. 뭐 때문에 타락이라 그러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종교 개혁이 일어난 뒤 500년이 흘렀어요. 우리 시대가 중세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었기 때문에 2017년 전후로 해서 종교개혁에 대한 얘기들, 세미나들, 집회들이 참 많았어요. 500주년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사진 올려주세요.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는 사람? 한 사람 빼고. 이야, 이분이 김세윤 박사라는 분이에요. 김세윤 박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말 훌륭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 이 사람이에요. 이분은 한국의 신학자로 소개되는 게 아니고 세계적인 신학자예요. 세계적인 신학자. 감사한 건 우리 대전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은 강유한 목사를 아는데 저 양반을 몰라. 저 양반이 사실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고 영향력이 큰 사람인데, 이분을 강사로 해서요 사경회가 열렸어요. 그 사경회 내용이 기독교 신문에 실렸어요.
어떻게 실렸는가? 다음 저게 이제 인터넷판 그 기사를 실은 거예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김세윤 교수 한국교회 타락한 중세교회로 회귀 중이다. 저 사경회가 언제 진행이 됐냐면 2011년에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2011년에 작은 사경회 자리에서 저분이 너무 유명하니까 저분이 강의하거나 사경회하면 기사에 나요. 타이틀이 뭐냐? 한국교회 타락한 중세교회로 회귀 중이다. 이 얘기 뭐냐면 한국교회 타락했다는 거죠. 보세요. 한국교회 영적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락한 한국교회 영적 상황을 누가 인식하고 있냐고요. 누가? 여전히 우리는 많이 모여. 우리는 여전히 전도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해. 근데 상태는 중세교회로, 타락한 중세교회로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돌아가고 있다고요. 뭐가요? 상태가. 이게 2011년도에 이분이 했던 얘기예요. 사실 그 전부터 했어요. 어떤 일은 그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안 들은 거죠. 그리고 못 들은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타락한 걸 모르냐? 왠지 아세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온갖 행함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 안에 파고 들어와 있어요. 온갖 행함들이 교묘한 방식으로 교회 안에 파고 들어와 있다고요. 그것이 마치 복음인 양, 진리인 양 행사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2016년에 복음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어요. 정확하게는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어요. 이 세미나에 서로 다른 관점의 신학자가 종교개혁자들의 이신칭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관점이 다른 두 사람이. 이때 강사로 나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까 소개한 김세윤 박사고요. 또 다른 관점으로 이신칭에 대해서 강의한 사람이 고려신학대학원의 박영돈 교수예요. 세미나 내용은 신학적이기 때문에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제가 소개할 거예요. PPT 다음 거. 김세윤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500년 전 콘텍스트에 전해졌던 이신칭의 복음을 오늘날 콘텍스트에서 새롭게 발견해내지 못했기에 복음을 모른다. 이게 핵심 뭔지 아세요?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몰라요. 다음 거. 박영돈 교수의 관점을 따르면 종교개혁자들의 이신칭의 복음을 오해했거나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뭘 진단하는지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이신칭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의 이신칭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현실을 진단할 때 오늘날 현실의 사람들은 특별히 목회자를 말하는 거죠. 복음을 모른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복음을 모르면 성도는 복음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복음을 모르죠.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근데 이런 현실을 모른다고요. 두 교수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이신칭의 복음을 잘 모르고 잘못 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건 기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타락이에요. 복음을 잘 모르는 게 타락이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대를 진단할 때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잘못 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게 타락이에요.
그러면서 교묘하게 행위를 가르치고 있어요. 1시간 기도 성공해야 된다고. 이게 다 행위를 접근하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접근해요. 율법적으로. 그래서 읽어내야 되는 것이, 묵상해내야 되는 것이, 관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다 율법적으로 접근이 되는 거예요. 개신교도, 종교 개혁 이후에 태어난 개신교도 복음이 모른다니까, 뭔지를. 다음 PPT. 결론적으로 김세윤과 박용도는 신학적으로 날카롭게 대립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 대립되는 부분은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있었지만 이 시대의 설교자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 이 시대의 목사님들이,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렇게 진단하고 있다고요. 또한 왜곡된 복음이 이 시대의 면죄부와 같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타락했을 때, 중세교회 타락했을 때 면죄부 팔았어요. 면죄부를 사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지금 뭔지 아세요? 믿으면 구원받아. 이게 면죄부가 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면죄부가 된 거라고요. 이게 복음을 모르니까,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 개념을 또 잘못 전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의 말대로 복음의 부활, 복음의 재발견만이 한국교회가 다시 사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복음의 부활, 복음의 재발견.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음을 이 강단에서 늘 전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은혜인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왜 중요한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 복음이 복음으로 전해지지 않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복음을 모르는 시대입니다. 중세시대처럼. 그래서 중세시대로 회귀 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구원이 없어요. 로마서 9장 30절 33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원래 이방인들이 의롭지 않았어. 의를 따르지 않았어. 근데 그들이 의를 얻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그들 가운데 주어졌어요.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 부딪힐 돌이 뭔지 아십니까? 이 걸림돌이잖아요. 행위로 말미암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긴 줄 알았는데 그걸 그들의 믿음이었는데, 지금 성경은 뭘 말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누굴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는 것이 그들한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걸림돌이에요. 왜냐하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야 돼. 자기는 유대인들이고 선민인데, 우리는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래. 그러니까 그게 그들에겐 뭐가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럼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 받지 못하면 자기들은 의롭다 여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땐 여전히 불의한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여김 받을 인간이 육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주의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디딤돌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여김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과 전혀 상관없었던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추구했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불의한 자리에 있고 불의한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걸려 넘어진 거죠. 그들은 이 말만 하고 마실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했을 때 이 의로움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거룩한 삶, 성화적 삶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까 면죄부가 뭔지 아세요? 이 거룩한 삶은 빠져 있으면서 나는 믿음으로 난 예수를 믿으니까 의롭게 된 거야. 나를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을 받은 거야. 그게 또 다른 면죄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 받았다면 그 의롭게 여김 받은 자들은 실제로 그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김세훈 교수와 그 박영돈 교수는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의와 이 성화의 삶, 이 거룩한 삶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시대의 신앙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감사한 것은 이렇게 복음이 무너지고 복음이 왜곡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재발견하게 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그 참된 복음을 집요하게 추구하게 하신 것은 놀라운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에 합당한 상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의롭지 않은 것을 아는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요 별수를 써도 믿음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는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자기가 불의한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서 이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소망이 없다.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내가 의롭게 될 방법이 없고 길이 없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시작은 내가 의롭지 않은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겁니다. 현실은 교만한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현실은 의로운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이 행하고 있는 믿음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복음이 없는 거라고요. 여전히 진짜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드렸던 찬양 주님 앞에 나 겸손히